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길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슬로건을 플랜카드에 붙여놓고 아주 행복해하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2002년인가요?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기대했던 일들, 어렵지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구호를 플랜카드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은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이미 그때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약속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한 문장의 말씀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밟았지만 그러나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생애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 하나 주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있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지금 그 요단 강 그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어라. 돌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돌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을 건넜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을 그들이 증거한다는 것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돌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6절, 7절,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그 요단을 가르셨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 훗날에 그 후손들이 물을 때 이제 답변하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그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 기적의 징표로, 능력의 징표로, 역사의 징표로 이 돌을 가져와서 여기 세워둔 것이다. 사람은 그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근본적 은혜의 출발 말고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아요. 그래서 불현듯 가만히 생각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전히 내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장애물이 가로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던 하나님, 건널 수 없는 또 다른 장애물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덜덜도 보았는데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은 다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정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장정들은 이제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의 사람들 4만 명이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있지요.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의 삶이 이제 안정되었다고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늘 공동체의 지체들, 구성원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커다란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각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가 속한 공동체 지체들을 때로는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때로는 전화도 해주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그걸 십시일반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위로받기도 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금 세워주셔요.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때 그 카톡에 이런 문구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저는 카톡에 있는 문구를 자주 바꾸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능력을 주셔요. 그게 은혜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에 이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또 기업으로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중앙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서 올라오라 하기 전까지는 그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질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 땅을 밟는 동시에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 흐르던 대로 흘렀다 하는 것이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참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곳을 은혜로 건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땅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 곳이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세워 둡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돌을 세워놨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흔적들을 잘 새겨서 그걸 우리의 마음의 돌이라고 해서 심비라고 하죠. 심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돌이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야, 홍해 앞에서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요단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본문 23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경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은혜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사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며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혹 또 다른 홍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은혜의 사람들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들 잊어버린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요단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이루실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이제 목요 성경 공부가 개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